7월 22일 화요일자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멸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느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마지막 날의 추수.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는 익은 곡식의 추수로 의인들의 구속을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포도송이의 추수로 악인들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네, 하느님은 심판보다는 구원을, 진노보다는 긍휼을 우선하십니다. 악인을 향한 심판의 추수보다 구속받은 백성을 향한 구원의 추수가 먼저 등장하는 거죠. 하느님이 맹렬한 진노의 낫을 휘두르는 것보다 그 백성을 모으고 구속하시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온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신 인자 같은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 곧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은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무르익은 곡식을 수확하십니다. 이 추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성도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땅에 계실 때 시작하신 추수를 마무리하실 것입니다. 단 하나의 곡식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에게 주시는 기원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있을 두 추수, 곧 구원하는 추수와 심판하는 추수를 염두에 두고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과거에 비추어 현재를 해석하고 어제를 기준으로 오늘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끝날을 해석과 선택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마지막 추수날에 비추어 해석한 나의 현재가 진짜 나의 오늘입니다. 명언이네 이거. 곡식 추수 장면에 이어서 포도 수확 장면이 나옵니다. 포도가 익었다는 말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들의 죄악이 무르익었다는 뜻입니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포도를 수확하고 성 밖에 있는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밟습니다. 그때 술 틀에서 흘러나온 피가 1600 스타디온, 이게 약 300km나 퍼졌는데 이는 온 세상이 철저히 심판받았음을 보여줍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이 없다는 생각은 자신의 영혼을 망치는 독약입니다. 제단에서 불을 다스리는 천사의 요청에 포도 수확이 시작됩니다. 이 제단 아래에서 순교한 성도가 신원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요. 모든 성도의 기도가 이 제단에 드려졌습니다. 최후의 심판은 성도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는 정의를 세우고 하느님 나라를 완성하는 중요한 사역입니다. 주여, 마지막에 있을 수확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소서. 이 수확이라는 말, 멋진 말이죠. 추수할 때가 많다,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도 있는데, 이 하베스트 철치 하면은 항상 종말 사상에 입각한, 종말 사상에 많은 믿음을 투영시킨 교회로구나, 그런 선입견이 듭니다. 이 추수한다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오니까. 여하튼 이 두 추수 장면이
여러 가지 해석을 나왔어요. 어떤 학자들은 두 추수 다 심판으로 해석을 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둘 다 또 구원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제 이 매일 성경의 해석자는 이제 세 번째 해석으로 첫 장면을 성도들의 구원 장면으로, 둘째 장면을 이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장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네. 여하튼 포도 추수 장면에서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미지가 나타나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심판도 반드시 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너무 간과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왜 이렇게 이제 세뇌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짜 사랑은 심판을 포함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심판주입니다. 모든 나라와 백성에 대한 왕권과 주권을 받으신 분이 흰 구름 위에 앉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인장 같은 이의 머리에는 금열관이 있고 손에는 예리한 낫이 있어요. 그분이 진정한 승리자요 최후의 심판자임을 보여줍니다. 칼이 아니라 낫이라 비유적인 거죠. 우리가 벼슬 벨 때 낫으로 베잖아요. 세상 끝날에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들이고 포도는 걷어서 포도주 틀에 던져서 짓밟으십니다. 그래야 포도주를 만드니까. 그러니까 주의 백성은 구원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이시고 악인들은 마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을 따랐던 그 반역의 세력은 진노의 포도주 틀로 심판하시는 거죠. 종말입니다. 네.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영화처럼 상상할 수 있어요.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가지고 구름 위에 앉으신 이한테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죠. 땅의 곡식이 다 익었으니 낫을 휘둘러 거두시우서. 이렇게 구름 위에 앉으시니까 딱 그 말을 듣고 낫을 휘둘러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는 거죠. 저는 무섭습니다. 포도가 익었으니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천사가 땅의 포도를 거둬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졌다는 것. 네. 성 밖에 있는 틀에서 포도가 밟히니 붉은 피가 말의 머리까지 넘치고 흘러 온 땅을 적신다. 이것은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해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따르던 자들이 바로 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져서 밟혀져서 그 피가 온 땅을 적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한다는 것을 요한 사도는 환상 속에서 봤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나의 형제 자매들,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이 이러한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짐을 받는다면 그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전도하십시오.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 열방들, 이렇게 가혹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은 잠깐 유예된 거지 철회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